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7쪽입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죠.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요? 징집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징세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국가의 경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렇게 악한 일일까요? 사실 민수기에서 모세는 2번이나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때에는 징계는커녕 하나님의 격려와 축복을 받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고 다윗은 하나님이 금하시는데도 했습니다. 모세가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이렇습니다. 내 자손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나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은 아브라함 이후에 처음으로 전체 인구를 세어보았습니다. 세봤더니 장정만 60만, 전체 200만.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삭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정말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해도 좋다는 믿음을 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다면 광야길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 약속의 땅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인구조사는 그동안 받은 복을 세워보며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믿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구조사는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거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23장에는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처음 세 용사, 그 다음 세 용사, 30용사,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까지 총 37명의 명단이 등장하는데요. 이 첫 세 용사는요, 800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블레셋 군대 전체를 막아낸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한 용사들이었어요. 그 다음 세 용사는 첫 세 용사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들도 많은 무공을 세웠고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 우물 곁에 우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리고 30용사, 30두목들, 이들도 엄청난 무공을 자랑하는 용사들이었어요. 거기에 충직하게 죽은 우리아까지 총 37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한 사람이 블레셋 군대 전체 사기를 북돋우잖아요. 삼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희망이었잖아요. 다윗의 나라에는 이런 용사들이 즐비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37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의 천하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인구조사를 하고 싶어 했어요. 최고의 절정기에 올라 있는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세어보니까요, 20세 이상 장정, 칼을 능히 뺄 수 있는 자, 싸움에 능한 자가 130만 명이었어요. 출애굽할 때 아까 1차, 2차 조사 때 얼마였습니까? 60만이었거든요.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에요. 정말 막강한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37명의 위대한 용사들의 130만 대군을 가진, 누구도 함부로 도전할 수 없는, 어떤 나라도 감히 공격해 올 수 없는 강력한 나라,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다윗이 뿌듯했을까요? 오히려 다윗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우리의 강함을 확인하고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인구조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인구조사는 다윗의 나라의 실상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용사에 대한 집착, 군사력 증강에 대한 몰두, 칼의 힘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숭배. 그게 지금 다윗의 나라의 현 주소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바라셨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시내산에서 맨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다윗도 처음에는요,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왔어요. 레위인들로 찬양대를 조직해서 24시간 성소에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를 표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사장 나라가 칼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칼을 숭배하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무력을 과신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3가지 주의하라 하셨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얻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너는 병마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쾌락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은금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제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에게 병마를 주시며 좋은 아내를 주시며 은금을 주시나니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다윗은 한때 적군에게서 빼앗은 말들의 힘줄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스스로 병마를 제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사에 대한 집착에 빠지고 칼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이 언제 칼의 힘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언제나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소년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지만 다윗은 이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전락했습니다. 젊은 날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나이 들어서 탐욕에 물들어 버린 모습이랄까요? 돈이 최고야. 정의, 그런 거 다 부질없는 얘기야. 젊을 때나 하는 얘기야. 그렇게 변질돼 버린 느낌. 다윗은 자책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전혀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고 실수했지만 바로 깨닫고 돌이키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자책하자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주시죠. 이 갓은요, 다윗이 광야 시절에 아무것도 없던 시절에 함께 있던 선지자예요. 갓을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은 벌써 광야 시절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때의 초심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갓이 와서요, 이렇게 권면합니다.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소서.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다시 예배하십시오. 다시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초심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타작마다 회복했던 그 자리에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자리, 칼의 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회복되었던 그 자리,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했던 자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엎드렸던 그 자리, 다윗은 그 자리에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성전이란 본래 그런 것이죠. 세상의 힘을 숭배하던 자가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예배자로 만드는 것. 성전을 짓기로 하는데요, 하나님이 금하시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전쟁을 많이 했다. 피를 많이 흘렸다. 내 나라는 칼의 제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다윗은 수궁하고 그 땅을 성전 부지로 매입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준비하고 모든 자재와 설계도까지, 성전 설계도까지 준비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나라로, 예배하는 나라로 나아갈 기틀을 마련한 것이죠. 다윗의 이야기가 좋은 점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용사들의 우두머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예배자로 삶을 마감합니다. 칼과 전쟁의 영웅으로 자기 삶을 끝내지 않고 잘못을 회개하며 속죄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기를 원하며 화목제를 드리는 예배자로,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예배자로 자신의 삶을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맡겨준 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입니까? 칼의 나라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나라입니까?
세상의 야망에 취해 칼의 힘에 집착하고 숭배하는 나라입니까? 용사들의 우두머리, 전쟁 영웅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 다시 예배자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마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있는데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올라갔잖아요. 아라우나가 바라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왕을 맞이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이 아라우나는요, 여부스 사람, 여부스 족속 사람이었거든요. 여부스 족속은 예루살렘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다윗이 다 쫓아낸 사람들이죠. 다윗의 치세에 가장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 다윗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이 내게 오시나이까. 다윗이 이유를 설명합니다. 너의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니라 정당한 값을 주고 사리라 하고 정말 값을 주고 삽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힘으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단의 비유처럼 악한 부자가 가난한 이웃의 한 마리 양을 빼앗는 것, 남의 아내를 빼앗고 충직한 부하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변두리에 있는 사람, 뺏어도 찍소리도 못하는 사람, 사실 어차피 쫓겨난 사람들이니까 뺏는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여부스 족속인데. 그러나 다윗은 정당한 값을 치르고 그 밭을 삽니다. 무력을 숭상하는 나라의 특징은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습니다. 그것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다윗도 그랬죠. 자기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르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빼앗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람을 부패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그는 정당한 값을 주고 정당한 거래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 나라이고 두 번째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의와 공도가 시행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윗의 치세 동안 다윗도 그렇게 행했었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까 의와 공도라 그러고 여긴 정의와 공의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문엔 같은 단어예요. 미시파트 우 체다카예요.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 우리말은 여러 가지로 번역되지만 사실은 그게 같은 말이에요. 다윗의 나라는요, 의와 공도가 행해지는 나라였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그 절름발이에게까지, 사울의 씨에게까지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였습니다. 이 공평과 정의, 미시파트 우 체다카가요, 구약 성경에 80회 이상 나옵니다. 이게 관용구처럼 쓰이는 것이요. 공평과 정의죠. 여러분, 공평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 억울한 자가 없는 상태를 공평이라 그래요. 정의는 뭡니까? 모든 사람의 권리가 만족된 상태를 정의라고 합니다.
약육강식의 나라는 억울한 자가 속출하죠. 힘 있는 자들의 권리만 만족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이죠. 억울한 자가 없고 모두의 권리가 만족되는 나라인 것이에요. 이사야서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로 굳게 세워지고 공평과 정의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봤지만은 이스라엘이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경상도만한 크기예요.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큰 나라 그러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그렇게 돼야 큰 나라지. 근데 하나님은요 이게 큰 나라라는 거죠. 큰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는 나라. 그게 큰 나라라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군사들의 수를 듣습니다. 130만입니다. 기뻐합니다. 장정만 130만 명이었으니까요. 전체 인구는 한 500만 가까이 되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민족이 된 것이죠. 다윗이 기뻐했다 그랬는데요. 백성을 수치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그리고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모세가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라. 서로 이름을 아는 사이였어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죠. 모세도 이 백성을 그렇게 통치했습니다. 비록 하루 종일 시달렸지만 모세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 대하고 저들의 사연을 듣고 저들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저들의 일들을 듣고 시비를 가려주었습니다. 나중에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었지만 여전히 인격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이 기본 틀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인격성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이름을 알고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무엇보다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는 비인격적이죠. 이름을 부르지 않고 숫자를 셉니다. 장정 몇 명, 전체 몇 명. 숫자를 센다는 것은 그 대상을 도구화하고 수단화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가까이 매일 아침 확진자 수를 듣죠. 오늘은 7,000명, 6,000명, 5,000명, 사망자 80명, 50명. 매일 그런 숫자들을 듣다 보니까요, 내 안에 있는 비인격성이 발동합니다. 저들이 당하는 고통, 저들이 자가격리를 할 때 겪는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 가족의 죽음, 그런 고통들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명 나왔네. 몇 명 죽었네. 비인격화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름이 아니라 숫자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전도에 마을 명단 받았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알고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게 인격적인 관계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죠. 지난주에 몇 명 나왔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는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른다는 것이에요. 양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목동이었기에 양 한 마리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100분의 1, 200분의 1이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전부인 것이에요. 그랬기에 양 한 마리가 잡혀가면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오는 것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펴질 때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이 양무리라는 표현을 써요. 인격적인 언어죠. 다윗 안에 인격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요. 이 백성은 나의 위대함을, 나의 훌륭함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양무리인 것이에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섬겨야 할 나의 양무리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인격성이고 세상 나라의 특징은 비인격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인격적입니까? 나는 지금 사람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와 마음을 나누고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라는 인격적인 나라입니까? 이 이야기 이렇게 끝이 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서는요, 한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해서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위대했지만 또한 초라했습니다. 그는 제사장 나라 대신 칼의 제국을 만들었고, 공평과 정의의 나라 대신 약육강식의 나라를 만들었고, 인격적인 나라 대신 비인격적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제단을 쌓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로, 다시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내 속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칼의 제국, 힘의 제국, 돈의 제국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나라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나라로 변질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도구로 여기고 비인격적인 나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다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다시 하나님께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제사장 나라로, 다시 공평과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다시 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